안녕하십니까. 해피 뉴 이어. 1월 1이 벌써 지났지만 오늘 1월 달 맞이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 저녁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뭔가 기대도 하고 소망도 품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심지어 생명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큰 기대와 희망에 차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얼마나 빨리 또 언제 물러갈지에 대한 정확한 날짜나 시간이나 기간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하면서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말씀의 시리즈를 나누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다른 얘기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고 믿기만 한다면 이런 어두운 그리고 어떤 고난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같이 따라오는 거. 다른 얘기로 하면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치약과 칫솔, 그죠? 들 같이 오는 거죠, 그죠? 칫솔만 갖고 있어서는 이를 제대로 닦을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두 개 다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수저란 말은 뭐예요? 숟가락과 젓가락. 그게 수저라고 하는 한 단어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가 있어야 한국 음식을 먹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식사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또 뭐 대표적인 게 그거죠. 실, 바늘. 그죠? 실과 바늘. 실 가는데 바늘 가고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왜? 같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니까. 같이 있어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바늘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두 개 같이 와야 제대로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트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세트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말씀 바로 전에 뭐가 나와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길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 곳이 어디냐면 수르 광야예요. 수르라고 하는 것은 벽이란 뜻이죠. 장벽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수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게 15장 1절부터 쫙 나와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수르 광야에서 그들이 3일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걷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 광야를 걷는데 3일 동안 뭘 발견하지 못해요? 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입술이 타들어가고 여기저기 아이들은 물 달라고 아주 갈증을 호소하고 그러다가 뭘 발견하냐면 물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물이 뭐야? 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다. 그래서 마라, 쓰다 라는 뜻의 쓴 물, 마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뭐가 세트냐면 이 마라라고 하는 쓴 물과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큰 물 발견하고 샘이 12이나 있고 나무가 70그루나 있는 큰 오아시스가 있는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안식처, 쉼터를 발견하는데 그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마라와 엘림은 이거 세트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것을 세트로 이해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세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지금 아주 목에 갈증이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닥치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씩씩거리고 욕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어떤 습관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그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 뭐냐면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없는 거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뭐 하게 돼? 원망하고 불평하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가 뭘로 나가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나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 멸망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원인을 따져보면 원망했다는 그 원망하는 이유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라와 엘림을 세트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뭐야? 우리는 곧 멸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라로 인도한 것, 수르 광야로 인도하고 마라를 만나게 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쓴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어디로 인도하셔?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게 해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한다. 그 엘림은 어떤 곳이에요? 쉼터예요. 안식처예요. 평안한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천막을 치고 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엘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라와 엘림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마라하고 엘림은 겨우 5마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5마일. 5마일이면요. 어른 남자가 빨리 걸으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라가 끝이 아니라 마라는 하나의 통과하는 과정이고 그것 뒤에는 또 하나님께서 엘림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그들은 마라에 당해서도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기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그리고 이것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거야.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이제 뭐 얘기에 의하면 그 말이 어떻게 전해졌냐 그 얘기를 보면 그게 다윗 왕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반지를 만드는 세공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나한테 반지를 하나 만드는데 그 반지에다는 이런 말을 좀 썼으면 좋겠다. 뭐냐면 내가 승리에 기쁘어서 도취했을 때에도 내가 너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막 들떠 있지 않도록 하는 말. 또 내가 절망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것을 털털 풀고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여기다 적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 전해오는 거에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이야기를 반지에 써서 다윗 왕한테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고 흡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갖는 믿음이에요. 이 마라라고 하는 쓴 것,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마라를 통과하게 나서 엘림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엘림. 그래서 이걸 세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멸망하니까. 망하게 되니까. 죄짓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또 하나는 이 본문 속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좋은 건 환경 속에 있으면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지기가 참 쉬워요. 늘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절절함과 간절함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쓴물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은혜와 축복인데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뭘 약속해 주시냐면 너희에 있는 모든 질병과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샤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 그것 속에서 이 쓴물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얘기해 주시냐면 쓴 곳에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늘 붙잡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쓴물도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쓴물을 통해서 나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신다. 그리고 이 쓴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단물도 허락해 주신다. 쓴물을 변해서 단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쓴 땅을 벗어나게 하시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나무가 있고 샘이 12이나 있는 그런 큰 안식과 평안의 땅으로 또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이걸 세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듯이 원망 대신에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 원망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원망하고 불편한 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면 마라라고 하는 쓴 땅에서 모세는 기도했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2020년 첫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도 나고 쓴물을 벗어나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샤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원망에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와 이 고난과 이 두려움의 때를 우리가 벗어나고 지나가는 힘을 내는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내는 주님 말씀 붙잡고 힘을 내는 주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함으로 힘을 내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힘을 내서 기도하고 힘을 내서 주님 말씀 붙잡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붙잡는 그리고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목이 힘을 내세요인데 갑자기 찬양이 이렇게 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 그 찬송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들었어요. 제가 들은 것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무슨 트로트 무슨 뭐 한국에 지난번 여름에 제가 한국 가니까 한국은 뭐 트로트 열풍이 뭐 대단하더라고요. 무슨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탑 뭐 세븐인가에 들었던 트로트 가수예요. 근데 이 가수가 이력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여러분 아는 분일지 모르겠지만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태리의 성악으로 유학 가서 이태리에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트로트 가수로 나와서 탑 7에 든 사람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복음성가 부르고 자기 간증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영감을 주는 그런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 찬양을 제가 오늘 말씀하고 밑에다 이렇게 링크를 제가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끝나고 거기 들어가셔서 그 찬양 들으시면서 힘을 내는 그리고 위로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